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는 게 이게 에르곤이라는 단어거든요. 엘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엘곤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단수라는 말은 여러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 엘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뭘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너 하나님의 일하냐? 너 하나님의 일 좀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엘곤인데 여기서는 단수를 썼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은 유일한데 그 하나님의 유일한 일 하나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말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이 진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습니다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진짜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유일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 뭐라고 되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할 때 거기 또 하나님 일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한 게 이제 2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28절에 그들이 물어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교회 와서 뭐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자기가 뭐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엘곤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 복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복수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수 있는지 내가 말하면 내가 어떻게 뭘 해야 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내가 뭐래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요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저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엘곤,
복수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들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엘곤을 갖다가 똑같이 엘곤으로 대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단수로 29절에 엘곤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라는 뜻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한 가지만 하면 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돼. 그럼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참 어렵더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해 보면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참 쉽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썩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폴리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멸망하는 양식이란 얘기고 파괴된, 잃어버리는, 썩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것을 너 원하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여기 위에 보면 썩는 양식이 뭔지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주님은 말하기를 그거는 먹어도 썩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런 건 먹어도 썩는 거야. 근데 그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마치 구약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표적과 이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주님을 따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22절을 한번 보면요, 6장 22절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서 12바구니가 남았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표적을 본 사람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왕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왜 임금 삼으려고 해요?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표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한 거죠. 왕으로, 저분이 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기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어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왕을 삼으려고 그러죠? 자기의 왕이 기적을 베푸는 자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나요? 여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기적을 구하죠. 그죠?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왕이 좀 강력하고 힘이 있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뭐 능력을 더 보여주면 뭐 더 사람들이 좀 따를 텐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땅에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도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왕이 되게 하는, 하늘과 땅의 왕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예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늘과 땅의 왕이 되려면, 주인 중에 주인, 왕 중에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 중에 왕이 되리라, 왕 중에 왕이 나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왕 중에 왕으로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막 보리떡 5개로 기적 일으키고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되려고 그럴까? 아니겠죠?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되려고 해요? 주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죽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죽으시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늘의 왕인데 땅에서 죽으면 땅과 하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왕이 돼버리면 하늘의 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땅의 왕이 되는 거죠. 하늘의 왕은 아니죠. 하늘의 왕은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죽어야 안식을 줄 수 있거든. 자기가 죽어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죽으면 살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거거든. 남을 섬기는 자는 왕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이행하시는 거,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땅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적을 구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원을 구할 때 내 소원을 구할 거냐, 하나님의 소원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교회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걸 구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구해야지.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구했다고요. 내 소원이 있는데요, 예수님 내 왕이 되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 왕이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도망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들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려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 땅을 섬김으로써 자기가 죽고자 해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이 되는 마음과 사람들이 자기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잡족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잡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소원을 따라 어떤 능력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간다, 우리도 따라 나가자.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와서 결국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항하죠. 사사건건 트집을 잡죠. 자기들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죠. 그들은 잡족이에요. 말 그대로 잡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이러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죠. 도망가신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어떤 패턴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자기는 죽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생명이 던져졌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어 자기 씨앗이 심겨진 그 생명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씨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씨를 주었으니 자기의 씨를 준 자들은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씨를 받은 자들, 자기의 말씀을 받은 자들, 자기의 생기를 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왕들의 왕이 되고 주인들 중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죠. 사람들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원이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왕을 사람들이 구할 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의 소원이나 좀 구해보고 기적의 하나님이나 맛보고 뭐 이런 식의 표적, 그것을 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 요한복음 6장에서는 썩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런 썩는 양식, 표적으로 먹어버리면 너희가 진짜 표적이 왔을 때, 그 실체가 왔을 때 그것을 먹어야 하는데 실제를 못 먹고 그림자, 겉에 껍데기라는 표적을 먹게 된다. 너희들이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알맹이를 구해야 된다. 너희들은 껍질, 표적을 표적으로 먹지 않느냐. 표적 안에는 실체가 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사람들은 표적을 표적으로 구한단 말이죠. 기적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진짜를 안 구하고 표면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가 내 속에 이루어져서 나라는 땅에 진짜 심어지는 그 실체가 심어지는 그 하나님의 씨앗을 진짜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썩을 양식들을 구하고 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혼책과 같고 생명책과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혼책으로 보느냐 결혼책으로 보느냐, 선악의 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의 책으로 보느냐, 뭐 이런 차이거든요. 성경은 뭘로 보느냐, 생명책, 결혼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보면 사망의 책, 이혼의 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잘못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자는, 자, 주님 인자로 사람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 어때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인자는, 자, 인자가 뭐예요? 뭐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왜 왔어요? 인자는 왜 왔어요? 인자 십자가 지시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는, 자, 십자가 지는 나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십자가 지려고 하는 나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인친다는 말은 뭐하고 해당되는 거죠?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인친다는 말은 뭘로 우리를 도장 찍고 인치나요? 성령으로 인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성령으로 인침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주님을 따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더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가 인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영생에 머무는 그 양식, 어떻게 영생에 머무는 양식이 된다? 썩지 아니할 죽어서 영생하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하는 양식, 그게 누구예요? 실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사람들은 뭘 구한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야? 십자가 지시고 죽는 아들이야. 십자가 지시고 죽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치는 자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 표적을 베풀어 달라,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기적을 베풀어 달라, 표적을 베풀어 달라, 껍질을 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런 껍질,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실체를 구해라. 너희가 속에 있는 진짜 내용을 구해봐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를 인쳐 영원히 영생하도록 만들어 진정한 하늘과 땅의 왕을 만들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들은 아무나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치는 사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인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소망 갖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우리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표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그래서 뭘 구해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말씀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구해야 되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 어떤 거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주님 따라가면서 좀 뭔가 좀 어떻게 뭘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다.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유일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요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 사람들은 뭘 구하는 건가요? 땅의 떡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뭘 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땅의 기적을 원하고, 땅의 표적을 원하고, 항상 우리에게 떡을 달래요. 이거요,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구해요. 땅의 떡을 좀 달라. 땅의 떡을 갈망합니다. 뭔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좋아해요. 자기의 그 주림, 자기의 그 갈망함, 땅에 있는 떡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던 그거를 구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4장 1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결국 물 좀 주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물이 있다고, 자기는 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물 좀 주세요.
자기가 절박한 거죠. 자기가 갈망을 하는 거죠. 나 물 좀 주십시오. 어때요? 갈증 났단 얘기예요.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우물을 푸고 있지만 갈증이 있었단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막 올라갑니다. 돌무화과죠. 돌무화과 나무에 막 올라갑니다. 예수님 한 번만 쳐다봤으면 하고 올라갔어요. 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왜 돌무화과에 올라갔나요? 자기가 씨가 없는 자예요. 자기는 씨가 없는 자라고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주님, 제게 씨를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도 물 좀 주십시오. 자기에게 씨를 주십시오. 삭개오 이 사람, 자기에게 씨를 주십시오. 자기는 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씨가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돌무화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씨에 대한 어떤 갈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씨일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갈망하는 거죠. 주님께서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물을 주시고 삭개오에게는 자기가 씨임을 알게 해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구할 것인가? 땅의 것을 구할 것인가? 사람들은 땅의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뭘 주고 싶어 해요? 위에 있는 물을 주고 싶어 해요. 위에 있는 양식을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만 들어오면, 예수가 나의 주인만 되시면, 예수가 생명의 떡만 되면요, 내가 영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교회의 소원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알량한 그 가벼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돼서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파괴하지 아니하고, 아폴리미입니다. 하나도 파괴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썩히지 아니하고,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린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 하는 말하고 합성어거든요.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 히스테미라는 말은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시 위에서 일어서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누워있는데 위에다가 일어서게 만든다는 거죠. 위에서 일어서게 만든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땅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소원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세우겠다. 아래에 있는 자를 위에서 일으켜 세우겠다. 위에서 부활시키겠다라는 말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언제일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가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요한복음 6장에는 지금 떡을 먹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를 살릴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완전한 날. 완전한 날, 다 이루어진 날, 다 완성된 날, 이런 말이잖아요. 완성된 날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어느 날이 완성된 날이에요? 안식일 날. 그렇죠? 그 안식일 날이 며칠 날이죠? 7일 날. 7일이 완전하죠?
7, 완전, 완성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날, 7일 안식일, 마지막 날, 주의 만찬하는 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날,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는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씹히는 날, 창조의 완성된 날,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날, 죽는 날, 그 날이 영원한 날이고 영생하는 날이다. 그 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시험 못 밖에 돌아가시니까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말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말세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얘기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말세에 이루어진다. 그럼 말세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오순절날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날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혼자 그냥 막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날이 성령 충만 날, 오순절 날이 되는 거죠. 그 날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냐면 그날, 이 날이 너희의 말세의 날이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로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요. 내 속에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초실절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서 오순절날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오순절날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루어지면 오순절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어디에? 내 속에 오순절날이 임할 때는, 이런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우리에게 임해야 사도행전 2장의 말세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이 예수의 그 성취함,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다. 그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이 말세야. 그 말은 세상 끝날이야. 그날은 네가 죽는 날이야. 그날은 네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날이야. 그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날이야. 네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없는 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날, 이것을 말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뭐예요? 옛 성전 파괴되고 옛사람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마지막 날, 그 말세에, 그 죽는 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옛사람이 무너진, 옛 창조가 무너진, 옛 성전이 무너진 사람에게 새로운 성전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느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뭐예요? 자, 예수가 다시 나타나셨다. 언제예요? 부활하신 거죠. 예수가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났다. 뭘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나의 마지막 날, 나의 말세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기 인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마지막이 있어야 한다. 그 말세가 있어야 한다. 그 말세에, 그 마지막 날에, 내 육체가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날이 돼야 된다.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의 불이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러 오시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날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가 끝장나는 날, 내게는 마지막 날, 내게는 그 말세의 날,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 주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그날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끝장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치시는 그날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환자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중형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작증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는 될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면역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비는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돌체, 미불심에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